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가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이시다 라는 내용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14절에서 백성들을 부를 때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그들의 그냥 살고 있는 지역, 그냥 혈통에 비중을 두는 그런 호칭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호칭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비중을 두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약속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맨 앞에 그가라고 기록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강조점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한 사고나 무력함으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미리 계획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의한 것이었지만 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사망의 고통에서 이 고통으로 번역된 오디나스는요, 덫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덫은 모든 인간을 올가매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세력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심으로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그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에서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께서 항상 그분 앞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요동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다. 이 말씀은 비록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왜 희망에 거하였는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제 형제들아, 아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는데 이제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친근한 호칭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한 인간에 불과하여서 이미 죽었지 않느냐,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시편에 인용한 이 시가 다윗 자신에 대한 시가 아니라 메시아와 관계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왕인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다윗은 자신의 뒤에 태어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2절 이하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그 뒤에 메시아의 탄생을 다윗이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본고로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와 영감으로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 제자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이 예수를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를 맨 처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불과 바람으로 임하신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5절은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예언하였습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발등상은 왕자 아래에 놓는 발 받침대를 말하는데요,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이 말은 발 앞에 완전히 항복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는 주가 되셨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그동안 설명한 말씀의 결론을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는 성령이시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고 너희도 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하게 더욱더 능력 있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새벽에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능력 있게 증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담대하게 증거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성령으로 더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 세대들, 온 성도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온 교회 가운데 모든 다음 세대와 온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도 땅과 부산 땅과 하나님 이 한국 땅과 열방 가운데 기도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하나님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더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어지고 드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